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오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오늘 이렇게 저희 할렐루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구약성경 548쪽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수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의 마음을 뒤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40절,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도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음식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는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를 세계적인 세상에 내놓은 김치 부부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 시장에 김치를 내놓은 김치 부부가 있다. 이들이 김치 부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남다른 시각과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첫 번째 비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김치 공장이기 때문에 납품하는 곳마다 반품을 당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포기 김치를 납품했는데 88 올림픽 때 그 진가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다양한 맛과 종류로 승부했다는 겁니다. 맛도 색도 다양한 김치를 선보였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 하나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아도 그들은 늘 자신의 일인 김치 개발을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미래를 내다봤다는 겁니다. 컴퓨터가 보급되자 사업장의 모든 직원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덕분에 IMF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일본 등 세계적으로 김치를 진출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도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항상 더 나은 진보를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이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자신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가장 열정을 쏟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주만과 설교를 하면서 계속 꿈, 소망 이런 것을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꿈을 갖고 소망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려는 출발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을 하면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의 은혜와 축복으로 해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손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좀 구약 이야기도 그렇고 신약 이야기도 그렇고 이야기식으로 좀 전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경제적으로 나누어져서 부강했던 시대는 아합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가장 아합왕 시대, 북왕국 아합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침체기였어요. 왜냐? 이 아합왕이
이방 사람, 이방의 공주 이사벨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결혼만 했으면 괜찮은데 결혼해서 이사벨이 가지고 오는 모든 우상과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북왕국에 퍼뜨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남왕국의 왕과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남왕국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아합의 딸은 다윗의 가문을 다 죽이고 자기가 7년간 여왕으로 있어서 남북 왕조가 아합 시대부터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시대야. 그런데 이때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영토도 넓어졌었다고 해요. 아합 왕이 워낙 강력한 정치를 찌고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주변국가 관계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가뭄을 준 겁니다. 가뭄을 줬어요. 비가 안 와, 비가. 여기는 200~300mm밖에 안 되는 지역이야.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 이쪽, 특히 남왕국 지역인 유다 지역, 광야 지역은 더하죠. 왜 사막이 됐겠어요? 비가 안 오니까 나무 같은 것이 안 자라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응? 조금 비가 오면 거기에 뭐가 자라? 풀이 자라.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는데 이 양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막화의 주범이 이 양 치는 것들이 뿌리까지 먹는 거라고도 요즘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비도 안 오는 지역에 사막인 지역인데다가 조금 비가 와야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조금 우기 건기해서 짓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니들이 나를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는 너희들이 너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것이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런데 우상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아합과 이세벨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 니들이 믿는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야훼, 너희들이 믿는 엘로힘 그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마루드기 더 능력 있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됐고 그 당시는 축복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 이 얘기예요. 이 구약 시대에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전쟁을 하면 신들과 신들의 전쟁인데 더 자기들이 이기면 자기들의 신이 더 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에 딱 정신에 박혀있던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지금 이사벨이 시집가 너희들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잖아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믿는 신을 안 믿고 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웃기지 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럼 진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이제 모인 거죠. 갈멜산에 모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은 800명이 넘은 인원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동원된 거예요. 동원돼서 자기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얘들의 신앙적 습관은 묘한 게 있어요. 에스타시 그래갖고 이제 막 신을 섬길 때 요즘 얘기하면 이상한 마약 비슷한 걸 흡입하고 자기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막 춤을 추고 거기다 그것까지 모자르면 자기를 자해하고 이런 종교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것을 2박 3일 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800명이 돌려가면서 서로 자기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들의 신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 하였고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았다.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것을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제단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그냥 엘리야와 이 제사장들,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들, 얘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구경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구경꾼들은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짜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이제부터 봐야 어떤 신을 믿을 건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 며칠이 지나도 마르독을 섬기는 신앙에서는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제단을 쌓고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리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나라의 이름은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야. 그 북왕국 우상을 섬기던 나라 북왕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의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 했다. 그들이 또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 그렇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제단에다 재물을 올려놓으면 재물에 불이 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우리 특별히 장로교에는 이 향불 피우는 것을 없앴는데 모든 종교에 향을 피우는 의식이 있습니다. 가톨릭도 있고요. 루터교도 하고요. 그리고 성공회도 해요. 신부님들이 해서 반드시 들어올 때 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예죠. 근데 칼빈은 종교개혁하면서 그 향이라는 상징을 무엇으로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의 향을 피우자 그래서 장로교 양식에는 향불 피우는 걸 없앴어요. 근데 향불은 뭘로 피워져요? 모든 예배의 모든 제사에 가장 중요한 건 태워서 그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모든 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뭐냐? 사람들이 제일 맛있게 먹는 고기 태우는 냄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에 제물을 바칠 때 고기를 안 바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고기를 태워 바치거나 하는 거죠. 옛날에 누구는 그 얘기하면 안 돼. 아유 이상한 무당은 그냥 산채로 막 고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하여간 이상한 종교들은 그 짓을 해. 근데 구약시대까지만 해도 모든 종교에는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교는 뭐예요? 제단을 세워놓고 번제단에 가장 먼저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소를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를 잡아요? 비둘기를 잡고 그 다음 양을 잡고 자기 재산 수준에 맞게 반드시 사대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것은 뭘로 태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소를 잘 잡아서 각을 떴다는 것은 고기를 네모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딱 네모나게 만들어서 다리들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지역은 더운 지역이니까 나무들이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거기다가 또랑을 팍 길게 넓게 제단 주변으로 팠어.
그리고 거기다 물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가득 부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흠뻑 물을 부어서 물이 흐를 정도로 부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 반복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기에 이건 도저히 스스로 자연 발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불을 붙여도 이거 잘 안 탈 정도의 불이라는 거죠. 장작이고 뭐 물이 흠뻑 젖은 거예요. 흠뻑 젖은 장작에 불 붙이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 상태예요. 그리고 옆에 또랑을 팠는데 또랑에는 물이 그득 차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3절에 물이 가득 차서 주위에 넘쳐 흘러 그 도랑에도 찼다. 제사를 드릴 때 엘리야가 예언자 앞에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내가 주님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니 그의 마음이 돌이켜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주님이라고 세번역은 표현했는데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여 내가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하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개역성경은. 원어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여호와라고 있을 때는 야훼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표현을 하나님으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라는 이야기는 승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야훼예요. 여호와라고 번역된 건.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엘로힘 원어로는 쓸 수 없으니까 보통 야훼, 승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은 야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좀 애매하잖아요. 전쟁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리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이렇게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 것과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같은 분임을 오늘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자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물을 내놓고 여기 흠뻑 적게 그 물이 흘러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이것을 불을 태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기도고 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38절에 그러자 주님이 불을 떨어뜨려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워버렸고 도랑 안에 있는 물도 모두 말라버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는데 잘 여기 표현한 거 보세요. 나무만 태우고 재물만 태운 게 아니야. 흙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돌도 태워버렸다 그랬어요. 응? 돌이 타요 안 타요? 응? 타지. 용광로에 금강석 돌 같은 거 다 갖다가 철 만들 때 집어넣으면 거기서 다 타갖고 녹는 거 아니야. 온도가 세면 돌도 타. 흙도 타고.
응? 그렇죠? 그만큼 이 열기가 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그냥 불이 아니야. 이 불은 우리가 이 불을 볼 때마다 연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스네 나무 속에서 불꽃떨기 속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가 않아. 꺼지지 않는 불이야. 모세가 만난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야. 사막 지방에서요. 뭐냐면 조그만 관목, 조그만 나뭇가지애들은 이 온도가 50도가 넘으면 그냥 타서 사르르 사라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원어가 스네라는 표현인데 스네는 조금 우리 갈대보다 조금 더 큰 건데 이 사막에서는 그냥 목동들이 지나가다 보면 불이 팍 붙었다 꺼지고 불이 팍 붙었다 꺼지고 하는 걸 늘 경험한 거야. 모세가. 근데 오늘 이상히 여긴 거는 저기 나무 붙었는데 평상시처럼 안 꺼져. 안 꺼진 나무 속에 다가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른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늘 불과 함께 임재하고 불과 구름과 함께 임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도 불길 같은 주성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불과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온 우주, 온 세상의 능력자이고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믿사오니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순간 거기에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졌는데 흠뻑 젖은 물을 그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물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물도 말라버리게 했다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앨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달라고 하면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앞에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태워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9절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야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세벨에 이끌려서 우상을 섬기고 마르둑을 섬기고 산신령들을 섬기고 산당의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 그들이 800명이 넘게 그들이 아무리 춤을 추며 그들에게 임재를 이야기해서도 그들은 침묵한 그 신, 그건 참신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은 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다운 신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그들을 사로잡아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모두 죽여버렸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열정적으로 살아요. 오늘 이야기를 보지만 여기 엘리야라는 인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예언자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봐봐, 왕이야, 왕. 강력한 전제 군주란 말이에요.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거기에다가 왕비가 더 셌어. 과거에 누구처럼 여자가 더 세갖고 여자가 모든 우상을 갖다가 나라에 들여다 놓고 푸닥거리라고 난리 친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보기에 그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우상이 판치면 안 돼.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는데 뭐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고 그들이 새로운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참신이 누구임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처리하고 저 곳으로부터 새롭게 조그만 구름으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스필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스필버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좀 돈은 있으니까 부잣집에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안 놀아주는 거야. 따돌리는 거야.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핍박받은 데는 언제예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차별한단 말이에요. 야, 유대인 스필버그. 그러니까 늘 자기 혼자야. 근데 자기 혼자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혼자이면서 실망하지 않고 자꾸만 꿈을 꾸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스필버그가 만드는 영화들이 그때 자기가 외롭게 혼자 있을 때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영화를 만든 거야. 얼마나 좋은 영화들 많이 만들었어. 내가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든 영화가 뭐예요? 최근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보는 거 그거 마지막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가톨릭 신자예요. 자기가 혼자 외롭다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실망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고 그때마다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거기에 동화시켜서 살다가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지는 축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자기가 실망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다.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오늘 8장 앞부분에는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와.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와. 근데 순교하면서 이 집사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오늘 빌립이라는 새로운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한 행동이야. 오늘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이 야 저기 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 하나 있을 거야.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야. 내시인데 여러분 우리 이 내시를 우리 개념의 내시가 아니고요. 그 당시로 보면 우리 내시라고 번역을 했는데는 그렇게 번역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왕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내시들도 있었지만 왕의 주변에서 비서 업무를 보던 승정원이 따로 있고요. 육조는 지금 광화문 양쪽에 관청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장관들은 거기 있었고. 그래서 승정원 이런 정도 생각하는데 꽤 고위층.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시로 번역했죠. 근데 이 사람이 내시가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과거에 시바의 여왕 이야기가 있죠. 시바의 여왕이 잔뜩 황금을 갖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요즘처럼 일부 일처제로 계산을 하면 안 돼. 솔로몬에게 하룻밤 자자고 그래. 그래갖고 나도 네 아들을 낳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자서 아기를 잉태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가면 전설은 우리들은 솔로몬의 왕조는 솔로몬의 후손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지만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유대교를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야. 문화가 그게 있어요. 가다가 보니까 꽤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야 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이미 같이 탑시다라고 수레에 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앞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여러분들 그건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내용은 뭐 볼 거 없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니까 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빌립이 올라타니까 물었어요. 근데 마침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을 예언한 거야.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 35절에 그걸 가르쳐주니까 아주 이 내시가 이제 깨달았다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될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니? 그러니까 가서 세례 받읍시다 라고 지나가던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물가에 가서 세례 주고 간 거야. 그래서 내시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갔어.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아주 독특한 기독교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 서양에 우리가 카톨릭도 아니고 이 이디오피아만의 독특한 문화로 발전을 해요. 지금도 그 기독교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 기독교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검정색 높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사제들이 있는 문화, 그런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만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와 이 아랍 지역이 다 해교로 넘어갔는데 이 이디오피아의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감동하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아멘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아까 엘리야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꿈은 같고 소망은 같지만 주님을 전하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열정, 우리가 축복받겠다는 열정, 내 꿈을 이루겠다는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모든 이들이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